먼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그리스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그리스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를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돼요. 또 야손의 집을 교회 삼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그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냐면 이제 전부 다 이게 초신자들만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만. 당연하겠죠, 그게. 그래서 막 이제 믿음으로 강하게 끌고 가,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교회 안에.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내려와서 그리스로 내려와 고린도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온 성도들, 이 초신자들이 막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초신자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 또 뭐가 또 걱정이 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교회 사정을 알아오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오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의 그 보고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한테 아주 큰 기쁨을 주게 돼요.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도 이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가르침들을 그들이 너무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불평과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이 그걸 잘 참아내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다 견뎌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그 기쁨을 전하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됐던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말씀을 이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금방 주님 오신다라고 믿고 이 일상생활을 막 등한시하는 거예요.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까지 있죠? 5장까지 있죠? 그 5장 중에서 이제 4장과 5장에 걸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까지 있죠? 그 3장 중에서 1장과 2장을 지금 주님의 재림에 대해 기록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랬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오해가요, 사실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 주님의 재림이 이제 먼 훗날에 있을 일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없을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주님 오실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신다, 정말 오신다라고 믿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걸요. 봐요.
당장 내일 오신대요. 우리 오늘 어떻게 살까요? 지금처럼 살까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거든요, 주님. 오신다고 하고. 나 때는요, 안 올 줄로 생각해요, 우린 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훨씬 더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다들 건전한 재림관을 갖고 있었어요. 또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도 정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곧 다시 오신다는 그런 확고한 신앙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게 그들의 복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삶에 있어서도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오늘 당장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어떤 것 같으세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이 어둠의 아들이었다가 빛의 아들이 된 우린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요. 6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거 우리 전에 보던 통합 성경을 보면요,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 근신해라. 무슨 뜻이죠? 깨어 정신을 차려라. 깨어 근신해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허질러 늦잠 자지 말고 새벽 예배 드려라. 이런 말씀인가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우리 하고 있잖아요, 다들. 다들 하고 계시죠? 첫 시간 주님께 드리고 계시죠?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요,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유도하는 이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첫째는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해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들 믿는다고 고백할 거예요. 다들 믿는다고 말할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네. 이거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한 경우는요,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 좋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2000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2001년 막 넘어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한참 시끄럽죠. 시한부, 종말론자들. 얘네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그런 탓도 있고, 또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 얘들이 막 지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막 헛소리를 해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말하면요,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부터요,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요즘 사람들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인 소망인 주님의 재림을 우린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주님의 재림과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랑, 확고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되듯이 예수님의 이 재림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확고한 사모하는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어 근신하는 일의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믿으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이 뭐죠? 진리가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럼 여러분, 복음은 뭔데요? 복음.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경 전체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임을, 여러분,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온통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게 다예요, 사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노라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군성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가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을 우린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전해야만.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은 곧 오세요. 곧 오세요. 가까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 그만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시간만큼 하루하루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곧 오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걸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왜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상황들, 성경 여러 곳에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곳곳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직전의 상황들, 이걸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피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이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는 아닌 거예요. 그럼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당신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요? 때를 분별하고 주님 다시 오심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그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제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또 사도 요한이 받은 그 계시에는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 몸에 강제로 막 666표를 해가지고 매매를 규제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RFID라고 들어보셨나요? RFID? 그게 이제 무선 주파수를 인식하는 그런 장치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트에 가보면 계산할 때 뭐 하죠? 이거 바카드 찍잖아요. 그게 RFID, 무선 주파수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서도 뭐 굳이 줄을 서서 막 바코드 찍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통과만 해도 이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고, 또 인간의 몸에다가, 우리 사람 몸에다 이걸 삽입을 해서 이제 위급한 상황에 자동적으로 막 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또 우리 개인정보를 다 거기다 담아놔서 그게 신분증이 되기도 하고, 그게 또 신용카드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동 결제는 물론이고, 이 범죄 예방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좋겠죠? 편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요, 크기가 요 새끼손가락, 요 손톱만도 못하대요. 더 작대요. 그래서 이 사람 몸만 해도 이걸 직접 넣어도 표시가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름이도 넣었나요, 혹시? 우리 콩이도 넣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동물들한테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요, 사람한테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일부 국가에서, 유럽 쪽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뭐 VIP용으로 뭐 사용을 하고 있대요. 고위층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걸. 물론 뭐 이 사생활 침해니 뭐니 해서 지금도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 몸에 이 의료용 RFID를 주입하려고 그랬었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법이 바뀌고 있기는 한데, 그게 법으로 정해졌었어요. 미국 의회에서.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결국 적그리스도의 그 666 표시가 아닌가 해서 이게 한참 동안 막 인터넷을 통해서 막 시끄럽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정말 적그리스도의 그 666 표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반대로 아니란 걸 우리가 또 이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관심을 가지라나요, 관심을.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말고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툭 하면 막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고, 빙하들 다 녹아서 지금 막 이 기후는 예측도 할 수가 없고, 막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막 이 별의별 막 질병들,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 질병들로 인해서 사람들 막 죽어나가. 지금 전쟁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람들 막 죽어나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우리가. 여러분 사실 좀 이걸 심하게 말하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 중에는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 없는 일은요, 정말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왜요?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역사는요, 오직 주님의 재림에 맞춰서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들 중에 주님 재림과 관계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알지를 못해요. 몰라요, 이걸. 왜요? 감춰져 있거든요, 이게. 그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거긴. 관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린 주님의 재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기에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도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징조,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감춰져 있질 않잖아요,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때와 징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은 곧 오세요. 곧 오세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시기와 징조를 분명히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주님이 단박에 멸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만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린 담대하게 우리가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말할 줄도.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돼요. 손영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래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11절 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오기도 하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충성하는 성도라면 정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4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그래야 끝이 온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전해졌을까요, 복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전해졌을까요, 복음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요, 지금 2만 4천 종족 정도가 살고 있대요. 2만 4천. 근데 그 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12,000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1970년 정도가 걸렸대요. 1970년이 걸렸대요. 이야, 아직 멀었죠, 그럼? 50%가 거의 2000년 걸렸으니까. 그럼 주님 다시 오시려면 또 앞으로 한 2000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남은 12,000 종족의 50%, 그러니까 6,000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얼마 걸렸을 것 같으세요? 대충이라도 40년 걸렸대요. 굉장히 짧아졌죠? 당황되시죠?
이제 남은 종족은 육천 종족이에요. 선교사들은요, 이들을 untouched people 그래요. 아직 손대지 않은 사람들. untouched people. 자, 그럼 이 남은 종족, 육천 종족 앞으로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할까요? 이 선교사님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10년 또는 길어야 20년이면 끝날 거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0년 안에 꼭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선교학 측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를 우린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그러니까 우린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린 믿으면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물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종족, 그중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님이 오실런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뭐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 주님의 이 명령을 위해 우린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도 재산도 재능도 지식도 이 복음을 위해 우리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주님의 재림에 들떠 있어서는 안 돼요. 들떠 있어서는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무관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이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만 돼요.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만 돼요, 우리가. 그 고통받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격려해야.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이 명령대로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때에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정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오실 주님을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서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결단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